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된 주일입니다. 찬송가 122장을 부르시면서 대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무천사 내려
찬송가 115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찬송가 1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개찬송 3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여오느니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독 37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빗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며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주간 아버지 혹여 죄진 거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용서하시어서 주의 볼로 깨끗하게 아버지 씻어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자님, 오늘 응답과 축복 세 번째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말씀들 다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 7교구장이신 이성승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대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 맹추위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성령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그 사랑을 느끼며 있는 곳곳마다 넘치는 감사의 조건으로 아버지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로 축복해 주신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맞이하여서 주일 대배를 드리옵나니 아버지 보시기 합당치 못한 조그만 모습이라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에 필요해서 정결케 있어 주옵시고 마음과 몸과 뜻과 힘 정성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믿음 찾아보기 심히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목자 당회장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지나온 40년 동안 놀라운 권능과 기사 표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믿어지는 믿음을 심어주셨고 성결의 말씀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만민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민과 전 세계 영혼들을 마음에 품으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목자님, 재창조의 권능 100%의 완성을 이루시며 이 귀한 재단에 향하신 아버지 뜻과 섭리 한치 오차 없이 이루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한 해 세우신 우리 직무대님을 통하여서 우리 목자님의 권능을 온전히 보장하시고 수련회와 창립 40주년 기념예배를 통하여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행복이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마음마음에 가득 임하게 하셔서 하나 되는 축복, 또 기쁨과 행복으로 천국 새 예루살렘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축복으로 함께 하신 2022년도를 돌아보며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이제 2022년도 날들을 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2023년도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직무대행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믿음의 행군하심을 따라 우리 만민의 주의 모든 일꾼들과 성도들도 힘차게 믿음의 행군을 하여 이 재단에 이루어야 할 일들을 마음껏 이루고 펼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당회장님께서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세 번째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생명 되게 하옵소서,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인도하시는 조혁희 목사님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은혜로운 사회로 충만케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 GCN 방송 시청자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축복의 예배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추운 일기에도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의 길진 복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회장님의 설교 응답과 축복 세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 요시야는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남유다 왕국이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요. 물론 유다에는 요시야 왕 이전에도 아사, 히스기야 등 개혁에 힘쓴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요시야는 그 어느 왕보다 파격적인 신앙 정화 작업을 했지요. 먼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웁니다. 열왕기야 23장 3절에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했지요. 그런 다음 백성들 가운데 심히 만연한 바알, 아세라, 몰록 숭배를 금지합니다. 또 박수, 신접한 자, 드라빔 등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을 처단합니다. 또한 언약책, 곧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절기를 온전하게 지킵니다. 사사 시대부터 수백 년간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성대하게 지키지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호히 개혁을 단행한 데에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던 중 오랫동안 묻혀있던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이지요. 율법책의 내용을 접한 요시야는 유다가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준행치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을 바로 잡으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지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유다 왕국에 닥칠 재앙의 핵심 요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한 것이지요. 또 열왕기야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높여 주십니다. 유다 왕국에도 은혜를 베푸시지요.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에는 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근본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또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성경 66권 말씀을 주셨지요. 물론 성경의 선지자 사도들 또 2000여 년 전 저 멀리 유대 땅에 계시던 예수님은 육으로는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또 말씀이 기록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 속에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발견하고 요시야 왕처럼 여러분 삶에도 영육 간의 개혁을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 다윗과 같은 자라고 칭찬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근본의 문제를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중한 죄로 인한 담이고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신약에도 누누이 설명하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중한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중한담이 되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회개형을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또 어떠한 죄는 회개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성령, 회방, 거역, 모독은 이 세상 저 세상에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중한 죄로 인한 담이고, 두 번째 유형은 중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해서 생긴 담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죄의 담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도 저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담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답답하게 하니 응답받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 근본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달으실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살인할 마음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만약 있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도 말씀드렸죠. 살인하면 꼭 칼로 사람을 죽이고 이것만 살인이 아니라 낙태시키고, 물론 이것도 살인이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라고, 영적 살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살인하는 마음만 버려도 많은 담이 헐립니다. 그동안 미움에서 파생된 시기, 질투, 판단, 정죄, 혈기, 다툼으로 쌓았던 담도 함께 헐어지기 때문이죠.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 시기할 리 없고 질투할 리 없고 판단, 정죄, 혈기, 다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움 하나만 빼내도, 살인이라는 거 하나만 버려도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마치 굵은 뿌리를 뽑으면 그것에 달린 잔뿌리도 함께 뽑히는 것과 같습니다. 살인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온유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응답받지 못하던 많은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여 배우자 이외의 이성을 볼 때 간음의 마음이나 음욕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이 있는데 왜 다른 이성을 보고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 중에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사랑하여서 내 아내를 결혼했고, 나는 분명히 사랑해서 내 남편과 결혼했는데 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내 마음에 품어야 하는지, 왜 간음해야 되는지, 왜 음욕이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앞으로 결혼하면 사랑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생기는데 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음욕을 하는지, 또는 행함으로까지 죄를 짓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아직 미혼인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 사랑하는 대상도 결혼할 상대도 아닌데 그를 보고 정욕이 인다면 이후에 결혼할 상대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또 그런 것은 죄의 담이 너무 큰 것이고요. 내가 결혼할 상대하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참 육체를 행해도 그것도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결혼할 상대도 아닌데 그런 육체를 행한다고 하면 이건 큰 죄의 담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죠. 성경 구약 신약을 통틀어 큰 계명으로 묶은 것이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 중에 바로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7계명의 7번째 계명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 자 이런 걸 가지면 이제 거룩함이 상실되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했습니다. 저기 이렇게 이방인들이 취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옥과 천국을 알지 못해,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해, 그래서 범죄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은 이게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죄인데도 뭐 심판을 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지만, 이방인이 아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결코 이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러니 간음, 음욕 이런 정욕을 다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요. 이런 죄의 속성을 행위로 나타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런 것을 마음에 품는 것조차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 남자 하면 기왕이면 예배를 드릴 때도 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저기 누가 있으니까 저기 옆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도 품지 말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도 드려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의 속성을 행위로 나타내지를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런 것을 마음에 품는 것조차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요. 저 여자와 육체를 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자를 보고 이렇게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이 말입니다. 행함으로 취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는 10계명 중에 7째 이 계명을 어긴 것이죠. 이는 이제 갓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초신자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합당치 않은지를 압니다. 신앙의 연륜도 있고 직분, 사명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런 정욕된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경우를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 가지고 있는 마음, 버리기 싫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근본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빼내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거룩한 자녀 되기를 원하고 성결된 자녀 되기 원하고 더 완전한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더러운 마음을 지니고 버리지 않고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니 응답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육의 노력만큼 행함만큼은 되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줄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담이 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담이 더 높아져 응답을 가로막지요. 물론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으로 오는 것까지 물리칠 수 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 아내 한 사람밖에 모르면 고리타분하다, 어리석다 말하는 이들도 있죠. 오늘날은 그게 유행처럼 이방인들에는 퍼져 있지 않습니까? 뭐 남편 위에 또 다른 남자를 두고 뭐 그 정도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마치 뭐 상류층 아닌 것처럼 바보인 것처럼. 자, 여러분, 우리 남편 또는 아내 되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내 남편이 다른 아내, 자기 외에 다른 여자를 모르면 고리타분합니까? 어리석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 착한 남편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착하고 고운 마음을 지닌 내 남편이에요. 그게 고리타분하다, 어리석다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반대로 아내가 자기 남편이, 아내 편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고 다른 남자 두지 않으면 그 고리타분한 남편이고 고리타분한 참 어리석은 남편이고 그래요?
또 남편도 아내 편에 참 고리타분한 아내고 어리석은 아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고운 남편이고 아내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에 동조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오늘날 세상 풍조는 어떠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4절 후반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 정욕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했는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 말. 그런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성교제하면 금요철화 잘 나오다가 금요철화를 한두 번 빼먹고 한두 번 빼다 보면 그 다음에는 그냥 싹 하고 금요철화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설마 안식일까지는 어기지 않는다고 해도 수요예배 잘 나오다가 수요예배 이제 근근 가끔 한 번씩 나오게 되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기도 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으로 뒀지 않습니까? 점점 사람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지요.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세상 문화 자체가 정욕적이고 태폐적이니 유혹의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TV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타락하진 않았습니다. TV를 통해서 얼마나 타락적인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TV 시대가 아닌 60년대 부잣집에나 이제 TV 있었지 주로 TV 없었어요. 가정에. 서울에도, 저는 서울에 살았지만 TV 있는 집 별로 없었어요. 좀 부자다 한 집에만 있었어요. 70년대 들어와서 TV들이, 흑백 TV들이 있었고요. 칼라 TV는 그것도 드물었고, 외국에서 이제 어떻게 뭐 들어와야 있는 거고요. 이제 80년대부터는 전적으로 TV 시대가 됐죠. 칼라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범죄가 늘어나고 또 이런 죄로 물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TV가 이런 죄에 물드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어요. 모두 보아서는 아니 될 건 보지 말고, 들어서 아니 될 건 듣지 말고, 말해서는 아니 될 거는 말하지 않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신속히 성결로 들어갈 것이고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세상 문화 자체가 정욕적이고 태폐적이니 유혹의 요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비진리의 생각까지 벗어버려야 하지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의 신의를 저버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것 까닭에 가정이 얼마나 파괴되고, 이런 것 까닭에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 까닭에 자녀들이 부모 까닭에 얼마나 비참해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낙태를 시켜 살인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주 안에서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를 마음으로도 온전히 사랑하여 서로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날 이런 부부가, 이런 가정에 이런 부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재단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이혼했을 텐데, 지금쯤은 본인은 자살했을 텐데, 이 재단 만나고 이 진리 말씀 만나고 나서 변화되니, 서로가 변화되니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이혼하지 않았고 자살하지 않았고 또 자녀들도 깨끗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고 간증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한 마음에 정욕이 없다면 자기와의 싸움이 없으니 참으로 평안하지요. 하나님께 민망할 일이 없으니 늘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고 홀로 달려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랑 주님 앞에 신부로 설 때까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킨다면 얼마나 복됩니까? 앞으로 이제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는 신랑 만나려면 우리 신부된 자격 온전히 잘 갖춰야죠. 신부된 자격을. 근데 신부된 자격을 갖추지 않고 이런 걸로 음욕, 간음으로 나를 더럽혀버린다면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서나 이 땅에서나 높여 주시지요. 그러므로 이런 간음의 마음, 음욕의 마음이 있다면 온전히 뽑힐 때까지 불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든 그 죄가 마음에서부터 싫어져야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입으면 간음, 음욕 이런 마음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깨달아집니다. 자신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싫어지지요. 그런데 이런 간음의 분야가 특히 잘 안 버려지는 분들은 자신의 근본 마음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만약 성장 과정에서 성에 대해 왜곡된 생각이나 지식이 입력되었다면 그런 것을 빼내고 느낌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찾아보시고 발견해서 버리셔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아니 될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취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러나 이방인은 그래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따라해서 지옥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진리를 알고 천국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으니, 심판이 있음도 알았으니 이방인같이 그렇게 따르지 말고 천국 가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어요? 혹은 그동안 그릇된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직 진리의 잣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되지요. 나는 이런 간음의 마음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런 마음이 자리 잡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 친구보다 이성 친구가 더 편하고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성을 대할 때와 동성을 대할 때의 말투, 행동이나 표정이 각각 다른 경우도 있죠. 동성 같은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더 좋아해야 할 텐데, 또 동성끼리 좋은 건 좋은데 동성 연애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성경에 구약이 있는 대로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스러워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스러워 여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차이가 100% 다 정욕에서 비롯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젖어서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여기거나 경계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빨듯 마음을 말씀의 물에 빨아서 지난날의 모든 담을 헐고 새하얀 마음으로 응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서는 안 될 진리를 알면서 또 일꾼이면서도 육체를 행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축복받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병들고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사업터 일터가 꼬이고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을 제가 너무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니 행복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여 여러분 안에 도적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 8번째 계명이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도적질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적의 마음이란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저변에는 내가 수고하지 않고 취하려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지요. 나에게는 도적질할 마음이 없는데 확신하시는 분들도 한번 깊은 마음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는 믿음의 형제끼리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82년 개척할 때 이 두 가지를 강조해 주셨어요. 단둘이 차 타지 못하게 하라. 믿음의 형제끼리 돈 거래하지 못하게 하라. 저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 주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선포하고 가르쳐 왔지만 왜 그러실까? 가다가도 누가 있으면 차도 태워서 직장에 보내기도 하는데 왜 단둘이 차 타지 말라. 또 돈 거래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쭉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범죄를 낳고 있는지요. 단둘이 차 타고 다니면서 간음에 음욕, 그러다 결국은 육체일로 행하는 걸 보게 되고, 대부분이 그런더라면 대부분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단둘이 차 타도 아무 문제 없이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돈거래함으로 인해 얼마나 교회 많은 교회도 문제를 일으켰지만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졌습니까? 해년마다 강조를 해도 그래도 해년마다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서로가 어려워지죠. 빌려준 사람도 또 받은 사람도 같이 어려워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니 원수마귀 사단이 가지고 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가정, 사업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서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할 텐데 불순종함으로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아이고 내 형제가 보증금 서달는데 안 쓰면 원수 맺는데요. 원수 맺기 때문에 보증을 쓸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보증서주도 잘 되면 좋은데 잘못됐을 경우는 어찌 됩니까? 내 가정까지 파괴되는 수가 있는데요. 보증 잘못 써서 내 가정까지 파괴돼요. 집을 담보했다가 내 가정까지 파괴되고 부부의 사이에 금이 가고, 그러면 보증을 안 써준다고 형제가 원수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 형제의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어려우니까 내 형제에게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내 형제까지 자칫 잘못하면 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령이 사랑한다면. 보증 서지 않았다고 무슨 원수를 맺습니까? 그러면 그건 형제도 아니지요. 보증 서서 잘 되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잘못된 경우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알면서도 불순종을 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인데 많은 수익을 올려 교회의 힘이 되자는 미혹에 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단에서 나온 말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깊은 마음을 점검해 보면 수고 없이 많은 이득을 취하려는 욕심이 작용함으로 불순종하게 되었지요. 내가 돈을 빌려준다 담보하는데 내 유익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했다고 해도 이익 앞에서 그 마음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사업을 하는 경우 축복받으려면 반드시 정도를 거래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절대로 법 어기지 말고 정도 거래라고 누누이 가르쳐왔습니다. 아무리 적은 법이라도 어기지 말라고. 그 법을 어기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 근본부터 좀 빼내버리기 바라요. 다니엘 선지자 충성모략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했지만 오히려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원수마귀는 죽이려고 해도 정도를 거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높이 세워주시고 더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원수마귀 사단이 악한 자들을 통해 이렇게 역사했어도
결국은 우리 부활의 주님 나오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들 정도를 걸으시기 바라요. 법을 어기고 불의를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또한 도적의 마음이지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간과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볼펜 한 자루, 종이 한 장 등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허락 없이 남의 것을 취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각이 없다면 그 자체가 바로 도적의 마음이죠. 또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면, 더구나 하나님 것을 함부로 취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대도적의 마음이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또 취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대도적 아닙니까? 이제 이런 마음의 뿌리를 찾아서 남김없이 온전히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어떤 미혹을 받아도 결코 불의한 행동이 나오지를 않지요. 이 도적의 마음이 여러분 언제부터 생겼는가를 찾아서 그 근본을 찾아서 그때부터 회개하시기 바라요. 내가 언제부터 이런 도적의 마음이 생겼는가? 생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 무엇을 언제 도적질을 했었는가? 저는 어려서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수학여행 가서 감 한번 대학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장난하면서 감 좀 훔친 거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그게 기억에 남아요. 항상 그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초등학교 때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박스에다 라면을 사는데 저희가 원했던 개수보다 한 40개, 하여튼 원했던 개수보다 더 많이 왔어요. 집에 와서 씌워보니까 더 많아요. 한 개가 남아요. 도로 갖다 줬어요. 모르겠어요. 이미용 목사 아니면 이미경, 이수진 셋 중에 하나가 신부름 했을 텐데 도로 갖다 줬어요. 남은 거. 옛날 초신자 때 그렇게 어렵게 살 때도. 남은 거 보면 아무리 좋은 집 봐도 욕심 나본 일도 없고요. 저런 집 있으면 좋겠다고 마음에 품어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척에서도 하나님 거, 여러분 낸 헌금 한 푼도 손에 대본 일이 없죠. 가져본 일이 없고 써본 일이 없고요. 오히려 받은 월급까지도 다 처음부터 받지 않고 되돌려줬고요. 그런다고 하나님 먹고 입히고 않으십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먹이고 입히시고 다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죠. 참 믿음과 신뢰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곧 살인, 간음, 도적의 마음만 벗어도 참으로 많은 담이 흘립니다. 하나님과 죄의담이 흘린다 이 말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면 기꺼이 응답해 주시지요. 그러나 여전히 이런 비진리의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미혹이 올 때 큰 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마음에서 오랜 죄악의 담들을 다 헐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응답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 헐어보세요. 헐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신속히 응답되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겁니다. 내 몸에 아픔이 있습니까?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피부병, 무좀, 습진 그 피부병들 여러분 마음이 성결돼 보세요. 다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없어져요. 가려움증 다 없어져요. 욥도 욥기 끝에 보면 회개하고 나서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마음에 이런 더러운 추한 것들이 없어지면 피부병 있을 리가 없고 병 있는 거 다 떠나게 되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 명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달아날 때 돌을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뵌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과 첫 언약을 세우셨지요. 야곱에게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시고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평안히 자신이 아비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 고백했지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또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베델로 갑니다. 이제는 혈을 단신이 아니라 밧단 아람에서 생긴 가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과 함께 가지요. 이때 출발하기에 앞서서 야곱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를 명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후반절에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지요. 그들은 순종했고 야곱에게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내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육으로는 이방 신상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 성경은 했죠.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라. 이런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 야곱은 이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이렇게 정결 의식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 일행이 베델까지 형통하게 가서 하나님의 명을 이행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베델에 도착해서 야곱이 단을 쌓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처음 베델에서 주신 모든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다시 한번 굳게 언약하시지요. 이제 우리도 정결의식을 행하고 곧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민의 이름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만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성전, 세계선교, 민족 복음화를 이룰 일꾼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이 모든 사역을 창대히 이룬 후에는 영광의 성 새 예루살렘을 얻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혹여 더디 변하는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여 이 언약을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미련 없이 묻어 보십시오. 상수리 나무는 영적으로 믿음을 상징하지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무별같이 이런 약속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서 꼭 번제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왜요? 알알이 맺힌 상수리 나무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떠올려진다 이 말입니다. 저렇게 무수한 상수리의 알처럼 내 후손이 그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우리 아브라함은 항상 번제 제단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바라보며 그 믿음을 키워간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영적으로 믿음을 상징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버리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 대성전 새 예루살렘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하실 것입니다. 다 이루기까지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을 베고 자던 야곱과 같은 모습일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목자께서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신앙의 계획과 축복에 대해서 근본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성을 볼 때 간음의 마음에 의목을 들지 않는가, 또 조적의 마음이 있지 않는가, 살인의 마음이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악은 모양으로 벗어버리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꾼의 아버지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소망을 가득하게 가졌고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92장 기다림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날 위해 희생하신 사랑,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뵙고 싶은 주님을 기다리는 내 마음 사랑해요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뵙고 싶은 주, 기다려요 주님을.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 사랑해요 주님을. 날 변화시키신 그 큰 사랑 감사해요 나의 주. 주를 기다리는 날 위해 주신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네. 주보 광고를 드립니다.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당회장님이 져서 7교회가 불어 정기책으로 발간됐고,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가 인도네시아어 전자책으로 발간됐습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기독 선교신문, 시사 뉴스 등의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만민뉴스 983호가 온라인으로 발행됐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만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면에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과 감사로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들로 가득했던 2022 성탄 점등식 소식이, 이면에는 이로부터 난 지혜 시리즈 6번째 편법과 거짓이 없는 지혜라는 말씀이 게재됐습니다. 3면에는 성탄절에 담긴 참된 의미를 알아보는 기획기사가, 4면에는 성결의 복음을 통해 응답의 길로 인도받아 아들의 잡배증을 치료받은 인도 비하르주 스와푸나 집사님과 자가 면역 질환과 다한증이 치료된 대전 만민교회 양남지 자매님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2023년도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두 번째, 천국을 침노하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 번째 기도 제목, 마음 성전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 재창조의 권능 100%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1절입니다. 성탄 전야 예배가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있으며 2부에 축하 행사 상영이 있습니다. 제목은 해피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설교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이십니다. GCN 방송에서는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직무대행님께서 인도하셨던 2021년 성탄 전야 행사를
오늘 12월 18일 오후 1시 30분에 방영합니다. 또한 12월 24일, 25일, 31일에 12월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합니다. 방송 시간은 GCN 방송 편성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2023년 정기 사무연회가 다음 주 12월 25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서 보내드린 사이트로 2023년 정기 사무연회 출석 및 의결권을 대표자에게 이임하는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기간은 12월 18일 주일부터 24일 토요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0시에 있으며 30일 금요 철야 예배는 없습니다. 2023년 7가지 기도 제목 은사 집회를 위한 작정 다니엘 철야가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부터 2023년 1월 15일 주일까지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2월 19일 월요일 한자 낸성 기도회와 다니엘 철야는 성탄 행사 준비 관계로 녹화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12월 24일, 25일 주일 다니엘 철야 예배는 없습니다. 교회 달력이 아름답게 제작됐습니다. 한 가정당 한 부씩 배부되며 사무실 등에 추가로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구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시 제출할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인 기도 제목을 작성하시어 교회 제출용을 각 교구장 및 지도교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장님의 저서를 교보문고, 용품문고, 북수립으로 S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으로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기도해 드리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터넷 등록입니다. 중량구 명록동에서 등록한 김자영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 몸된 재단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늘나라에도 만민 중앙께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여호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